우리는 모두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어물어물 넘어갈 것이냐, 이 둘의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한 그 잘못보다 내 잘못을 사과하지 않은 잘못이 그게 더 크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곧바로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잘못을 했다면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위험하게 불쑥 끼어들어오게 되면 기분이 되게 안 좋죠. 그런데 그때 앞차가 비상등을 켜고 미안하다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창문까지 열면서 죄송하다고 손까지 이렇게 들고 그렇게 미안함을 표시하면 더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죠. 어떤 칼럼니스트가 우리나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약 90% 정도가 그렇게 상대가 미안함을 표시하게 되면 화가 누그러진다고 했답니다. 미안하다는 그 감정 표시만 잘해도 도로상에 쓸데없는 분쟁이 90%는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진다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누가 내게 잘못을 했지만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누그러져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고 싶어하는 성품을 가진 형상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줄 때,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죠. 소화되지 않던 그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사과와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미국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KKK 단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KKK 단원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극단적인 집단이죠. 백인 우월주의를 지향하면서 인종차별을 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KKK 단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죽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고백을 했대요. 40년 전쯤에 자기가 다른 단원들이랑 같이 흑인 트럭 운전수 한 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트럭에 타고 있는 그 흑인 운전수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높은 데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이 사건 때문에 기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법정에 서는 데까지 20년이 걸렸대요. 그렇게 20년이 걸려서 겨우 법정에 섰는데 이 알렉산더가 끝까지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진짜로 무죄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고 36년간을 무죄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하나도 편안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병상에 누웠을 때 아내를 불러서 사실 그거 내가 한 거 맞다고 자기 죄를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 고백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대요. 이 아내가 남편 장례를 다 치른 후에 남편이 죽게 만들었던 그 흑인 운전수, 그 사람의 아내를 찾아가서 자기가 직접 사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의 양심 깊은 곳에 있는 그 불편함까지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었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 비젠탈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대요. 이 유대인은 독일군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독일군 간호사가 자기에게 찾아오더니 당신 유대인 맞냐고 그러더래요. 날 좀 따라오라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더니 어느 어둡고 칙칙한 그런 방으로 데려가더래요. 그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은 독일군 병사 하나가 누워있더랍니다. 누워서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독일군 병사가 자기를 찾은 거예요. 평생 자기가 유대인들을 어쩔 수 없이 학살했는데 죽기 전에 제발 어느 유대인이라도 딱 한 사람에게 내가 사죄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간호사에게 얘기하고 이 비젠탈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데려오게 한 거죠. 이 비젠탈 앞에 그 독일군 병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만행을 다 고백했답니다. 다 털어놨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더래요. 당신의 답변 없이는 나는 편안하게 죽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더랍니다. 이 비젠탈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 방을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용서해주지 않은 거죠. 대꾸조차도 하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이 비젠탈이 자기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그 독일군이 기억에서 잊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늘 묻고 다녔대요. 내가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늘 묻고 다녔대요.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한테 묻고, 신학자를 만나면 신학자에게 묻고, 도덕선생, 윤리선생 가릴 것 없이 늘 그렇게 묻고 다녔대요. 본인 역시도 그 독일군을 용서해주지 않은 것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지만, 그 문을 끝까지 통과하지 못한 채 그냥 그 문 앞에서 맴맴 돌다가 그 문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속이 불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나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나 둘 다 마음의 짐은 무겁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을 했거나 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망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용서라는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용서를 구하시고 또 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고 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